13절에서부터 오늘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금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우리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모습 그 흔적을 보고 왔습니다. 무덤. 또 우리 베드로도 그렇게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두 사람이 누구냐? 보통 우리 엠마오로 올라가는 두 제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름을 보니까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 이렇게 이름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글로바가 있나요? 글로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제자일까? 여러분들이 33절에 보게 되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11 제자 있죠. 예. 가룟 유다는 죽었고, 예, 11 제자, 이 11 제자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크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12 제자에 포함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핵심적인 12 제자가 있고, 보통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70명, 70인 전도대 이렇게 말하는데 70인 전도대 파송되었던
예수님 가까이 또 있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 한 70명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500명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봤죠. 500의 형제 앞에서 주님이 보이셨어요. 자, 이렇게 500명까지를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 번째 그룹으로 보게 됩니다. 자, 아마도 글로바와 이 한 제자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제자들이 오늘 길에 가다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함께 길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인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이분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0절,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은 길을 더 가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강건하여서 여기서 머물고 가자고. 해가 이제 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머물고 가시라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떡을 딱 떼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축사한 다음에 떡을 딱 떼어 주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가? 그 떡을 떼어 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 진리를 만나는 순간 이분이시다. 이들이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이 눈을 밝혀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앞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그 음성도 모르고 그냥 있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앞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눈이 가리워졌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에 하신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어.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누구는 믿기 싫어서 안 믿는가? 그분들이요 눈이 안 열려서 못 믿는 거예요. 교회는 여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도록 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그래도 역사책이니까는 조금 재미있네 하지만 레위기부터 가면은 뭐 하나도 모르겠고 복잡하고, 또 마태복음 가면 낳고 이렇게 많이 낳나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이 책이 무슨 그리 위대한 책이냐, 좋은 말은 있긴 하지만은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은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5월 달에 왔던 우리 친구 서울대 교수 이원정 교수, 이 사람도 예전에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봐서는 알지만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던 거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병이 들고 자살을 시도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가면은 병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열려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 그동안에는 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무신론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지금은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책을 봐도 어떤 분들은 몰라요.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왜 그럴까요?
문맹이라 그래, 문맹. 문맹은 글자를 모르니까 문맹이. 이게 뭐 책인데 글자가 뭔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편지를 아무리 잘 써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거꾸로 읽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왜? 문맹이니까, 문맹. 컴퓨터 앞에 가도 컴퓨터 전혀 이용을 못해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컴맹이라 그래, 컴맹.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도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아직 모르는 분들은 영맹이에요, 영맹.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지고 이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눈이 열려지고 또 귀가 열려지고 또 입이 열려지도 기도하고 아직까지 교회에 안 나오는 가정 식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죄도 두렵지 않고, 그 다음에 마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살인범들도, 죄인들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많은 죄를 져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게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가려줬으니까 그 죄인들도 용서함 받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또 뭐 구술하고 무당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옛날에 있던 교회도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서만 무당 출신들이 한 5명.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무당 출신들이 더 잘 믿어요. 왜? 그분도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잘 믿던 분들이 교회에 나면 잘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은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자,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자, 32절 봅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요, 눈도 밝아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느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불이 돼가지고 뜨거워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뜨거워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미지근하면 안 돼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뜨겁겠어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정이 식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풀어주시고 깨달아질 때에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님 말씀을 견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신명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뜨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기탄 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이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 그래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이 뜨거운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만 마음이 뜨거운 게 아니라 죄 짓는 분들도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예. 어젯밤에도 이것만 하면은 내가 우리 집에 모든 게 해결된다 해가지고 도박에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모든 걸 걸고 그런 분도 있단 말이죠. 예. 술 먹고 또 음욕에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죄 짓는데, 예. 뜨거운 분들 얼마나 많아. 다 세상 사람도 미쳐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안 미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애들도 공부에 미쳐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 운동선수 운동에 미쳐야지 어느 한순간, 예,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에 미치는 게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고, 예, 미쳐도 우리가 예수에 미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새벽부터 교회 나가면 그러잖아요. 미쳤냐? 이 새벽에 꼭 또 새벽에 교회 나가냐? 예. 그게 온전하게 미친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올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운 믿음들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다 같이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것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는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상하지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부활한 주님 못 만나니까 아직까지 슬픈 기색이 있고 염려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고향으로. 아유, 이제 다시 집에 가야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 일로 하러 가야지. 뭐를 또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예, 따라합시다. 사명의 자리. 예,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교회로 돌아가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세상에 교회에 나오던 분들이요, 교회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분들도 있고,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이유, 예, 한 가지 다 이유가 있죠. 이유로 다 떠나가요. 그렇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의 주님 만나면 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내게 명하신 그 사명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의 자리지요. 그렇지만은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의 자리인 거예요. 예.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은 약속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예. 약속의 신앙, 약속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엠마오는 죽음의 신앙이지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또 내게 주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또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 돌아가게 있어요. 사명을 뿌리치고 떠나가고 엠마오로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내게 명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